자, 우리가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게 복음이냐?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최초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데 그 뱀이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고,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다 저주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이 다 저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탄이라는 악한 영, 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었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문제 속에 갇혀서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우리 인간은 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인간은 12가지 사단의 망대 속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12가지 문제 속에 사단은 인간을 종으로 잡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에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저주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죄 속에 영원히 살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 인간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저주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이제 해방받고 자유한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더 이상 사단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가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나보다 강한 자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승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분명히 필요하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권세라는 게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사단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축복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매주 우리가 강단에서 한 단어 딱 잡으라는 말씀. 이번 주에는 기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열고 작은 가로 열고 망대. 작은 가로 닫고 큰 가로 닫으래요. 기도 망대.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한 주로 언약 잡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이 문제와 답을 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도 장로님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지금 나를 위해서 문제와 답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오늘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면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적용을 못 시켜서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긴장할 때 순간 뭐예요? 당황할 수는 있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당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호흡 한 번만 하잖아요. 상구상기도 호흡 한 번만 하고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가 뭐지? 한 번만 딱 생각해 보면 답이 있잖아요.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답. 요것만 우리가 오늘 적용할 수 있으면 나한테 오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주에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했죠.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과거는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부활입니다. 이번 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여기 예배를 못 드리고 회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이렇게 집중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정말 이 성전이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좀 분명히 느끼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의 어떤 그 은혜가 집중이 안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은 물론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만 방해가 굉장히 많아요. 완전히 집중되게 정말 힘든데 여기는 성가대 찬양이 흑암을 결박시키고 우리가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이 성전에 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흑암을 결박하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들어보면 정말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하는 거를 또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또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하는 거를 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부활절을 함께 못해서 아쉬웠다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란도 먹고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번 주에 기존 교회에서는 지난 한 주가 고난 주간이었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굉장히 막 이제 가장 큰 어떤 우리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행사가.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막 이 부활절 되면 이 울산 전체에서 드리는 연합 예배 그런 데 가서 아침에 성가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런 행사도 참석했었고, 고난 주간 되면 그 주에는 우리가 뭐 고기도 먹지 말자, 뭐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님 고난을 당한 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어떤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우리 일부 예배 때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느끼면서 그 어떤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참 좋은데,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결국은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즐거워해야 되는 신분이에요. 왜? 우리 부모가 나를 힘들어하라고 고난 당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답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면 됩니다. 사단에 속지 않고 즐거워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셨다 했어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답 가진 신분으로 권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완전한 답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셨냐 하면, 우리 몸을 무기로 드려라. 그 말씀은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 싸워라. 영적 싸움 싸워서 승리해라. 속지 마라. 우리가 이미 이기는 신분인데 우리가 착각할 때 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보다 약하구나. 마귀가 나보다 더 세네. 세상 문제가 나보다 더 크네. 이런 문제가 문제될 때 우리가 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신분이에요.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 가지고 나도 똑같이 승리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날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아침과 낮과 저녁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침에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낮에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라도 꼭 전해라. 그리스도 꼭 말해줘라. 기도라도 해줘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왜? 우리는 이 축복 누리는데 이거 몰라서 다 죽어가니까 이거 꼭 말해줘라. 그 다음에 밤에는 모든 문제의 응답 속에 망대가 임하도록 그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게 393 기도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에 일어나 잘하더라고요. 393 기도.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우리 속에 들어가 있던 어떤 불신앙, 그 다음에 이런 각인된 것들이 오늘 완전히 치유받고 우리가 393 기도로 아침, 낮, 저녁에 이 기도를 회복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포기도로 예배 마치고 트란노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